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볼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마지막 팁이 있는데 그것은 쓴뿌리예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에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19절이에요. 15절. 15절에는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대. 쓴뿌리가 나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게 해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지만 자기가 가장 괴로워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괴롭고 남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자기가 괴로워. 내 마음이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래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본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래요. 자,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팔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하는 자 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너희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려 구하되 에서가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뺏기고 나서 막 아버지한테 사정을 하잖아요. 나에게도 복을 달라. 나에게도 복을 달라. 아버지가 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야곱의 이삭이 정말로 축복을 그것밖에 줄 수가 없을까? 야곱은 12아들에게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13명에게 축복을 다 나눠줬잖아요. 우리 축복은 무한대. 우리 자녀가 한 명이라고 거기에 몰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버렸대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지나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악독과 분노, 다툼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악독과 분노, 다툼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셔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서로 용서하라고 또 하나님 권면하세요. 쓴뿌리는 대개 단순한 감정보다 더 깊은 상처, 서운한 마음, 또 반복된 기억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과거를 계속 떠올리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과거에 신혼 초부터 30년을 살건 40년을 살건 그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얘기를 싸울 때마다 반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억누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의 길로 나가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띠를 맨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잖아요. 쓴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쓴뿌리는 내 안에서 자라나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 용서되지 않는 분노, 억눌림, 원망, 슬픔, 억울함, 자기 연민, 이게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에너지가 나가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에, 상처에, 또 생각에, 거기에 계속 쓴뿌리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들을,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예요. 죄의 에너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의 힘이 다 빼앗아가요. 우리가 속사람에게 힘을 다 뺏기잖아요. 그럼 겉사람이 속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데 겉사람의 에너지가 많으면은 반대예요. 속사람이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그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럼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의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계속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쓴뿌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뿌리가 쫙 내리는 거예요. 나무처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가 쫙 내렸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뿌리가 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나를. 바로 쓴뿌리는 내 속에 양분을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도둑은 뭐예요? 쓴뿌리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훔쳐갔잖아요. 우리 기쁨 다 뺏겼어요. 나의 평안을 뺏어갔잖아요. 내 평안하지 않아. 믿음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결국 속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쓴뿌리예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내 영혼을 잡아먹느냐? 잡아먹지 못해요. 못 잡아먹어요. 내 영혼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기생충과 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나한테 붙어서 계속 빨아먹는 존재예요. 우리 기생충 알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막 옛날에 회충약을 줬어요. 그럼 그 기생충이 그냥 막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와요. 엄청 그 기생충들이 막 속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엄청 더럽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보면. 근데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해법이 뭐냐 하면은 쓴뿌리를 약하게 만들면 양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분이 뭐예요? 양분을 끊어내서 말씀의 비두에 말려 죽게 하는 거죠.
말려 죽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혈로 해독을 시켜야 돼요. 보혈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드리다가도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 생각에 보혈의 피, 내 마음에 보혈의 피 계속 뿌리면서 기도를 드려요. 가끔씩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혈로 가득 해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왜 이 말씀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속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죠.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성령을 못 받으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사람의 성령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우리가 깨끗이 늘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는 뭐예요? 회개예요.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더라도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초대했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됐으면 어때요? 너무 심란하죠. 민폐예요. 제가 그런 거 한번 겪어봤잖아요. 여기서 함께 가신 분들도 있는데 신방을 한다는데 청소 하나도 안 되고 막 빨래도 그냥 다 넣어. 거기다 속옷까지 다 널어놓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주제가 뭐예요? 그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보혈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계속 먹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 계속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강력해요. 강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에 있는 그 더러운 원수마귀 산다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의 피 계속 우리 속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속사람이 강해질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혈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법궤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권세까지 가지신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신랑주고 섭리주고 심판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랑주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주가 오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혈은 절대 독립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혈은 믿음과 성령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보혈 플러스 성령은 속사람의 힘을 강해지게 하는 근원이에요.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문설주에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잡초를 죽이려면 그 위에 제초제를 뿌려주는 것처럼 잡초 죽이려면 제초제 뿌리면 잡초가 다 말라 죽잖아요. 뿌리까지 죽어요. 내 쓴뿌리에 계속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뿌리 밑까지 계속 내 쓴뿌리에 보혈의 피, 내 쓴뿌리에 보혈의 피, 내 쓴뿌리에 깊은 곳까지 보혈의 피, 더 깊은 곳에도 보혈의 피, 내 쓴뿌리에 성령의 불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욕심에 계속 수시로 보혈의 피, 성령의 불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녀석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못 견뎌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쓴뿌리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의 작동 방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쓴뿌리를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움을 입을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남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독 한 마리 나가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왔다 갔잖아요. 치유받으러. 그러면 힘들게 산 사람들일수록 쓴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냥 그냥 큰 소리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보호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먼저 독하게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한테 악영향을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 미치기 전에 나한테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한다는 거잖아요. 쓴뿌리가 장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욕심의 씨앗이 욕심은 씨앗이라는 거죠. 이것이 쓴뿌리의 씨앗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이.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내려서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 막 찔러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지만 자기 인생도 죽는 거예요. 감옥 가서 평생을 살든지 사형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죄가 장성을 한다고 말하니까 반복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합리화시키는 죄, 습관된 죄, 그리고 양심이 무뎌져서 화인 맞은 죄. 그렇게 되면 내가 죄 짓는 것에 넘어져서 쓴뿌리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배받아요. 쓴뿌리에. 그래서 계속 끌려가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도 욕심이에요. 돈도 욕심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의 근원이 뭐냐? 교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 교만하고 우리가 자만하고 싶은 거. 그 사탄의 근성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자면 욕심의 씨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건 마음에 그걸 품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미움을 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을 때, 그때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쉴 때 뽑아야 돼요. 쉴 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의 해결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쓴뿌리 양분이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쓴뿌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감정을 먹고 자라요. 감정. 분노, 억울함, 자기 연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옛 기억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또 17절 이게 기분의 감정에 정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 말래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기분과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새어 나가는 거예요. 죄의 틈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새어 나가는 거예요. 죄의 틈은 바로 쓴불의 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곡된 해석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계속 왜 그랬을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석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밥 좀 앉혀놓고 가라. 그랬더니 앉혀만 놓고 갔어요. 누르지 않았어요. 근데 깜빡했대요. 그럼 나는 아이고 앉혀만 놓고 가라니까 앉혀만 놓고 갔네. 그 이만한 통에다 놓고 내가 불고기를 막 쓰는데 그걸 다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개 놓고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 놓고 하라고 했다고 그 안에다 놓고 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왜곡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항상 손해보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쓴뿌리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고집이에요. 용서를 거부하면 속사람의 자유를 잃어요. 쓴뿌리를 계속 생존시키고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양분이 자라서 뭐 그런 걸 양분 삼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쓴뿌리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쓴뿌리가 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억울한 기억,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기억에 쓴뿌리 양분을 삼는 거잖아요. 그럼 양분을 차단해야 되죠. 차단해야 되는데 먼저 안 좋은 기억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이 날 때 내 안 좋은 기억에 예수의 보혈에 피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말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자라요. 그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금원, 우리가 입술에 자갈도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세 번째는 감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감사가 안 되는 상황.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시들시들하게 말라버린다는 거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쓴뿌리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쓴뿌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 최고급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자기 주장. 그것이 쓴뿌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그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들보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티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틀렸어. 그래도 내가 그것을 그냥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틀리고 안 틀리고 그것은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쓴뿌리의 영양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쓴뿌리를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영양분이 어떻게 해서 쓴뿌리가 제거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옛 쓴뿌리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거 다 말라 죽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생명책 우리가 이
이 죄가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만한 것 우리가 가져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저울추에 달았을 때 완전히 우리가 죄가 없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여서 정말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오직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닥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그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